성도님들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뵈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 자매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서로 볼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또 우리가 성도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하죠. 7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4번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용서의 주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을 믿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인생을 얼마든지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바로 모친에게 그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하고 제자를 모친에게 부탁하셨고 또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 떠나시는 그 시간까지도 그 고통 중에서도 모친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부탁하시는 주님의 그 자상하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이 절규를 외치신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고통을 외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아프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얼마나 그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지금 3시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고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였어요. 여기 보면은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낮 12시가 여기 6시입니다. 12시에 어둠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운명하셨는데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중에 3시간은 어둠이 임했어요. 갑자기 낮인데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혹시 일식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일식이 일어나면 낮에도 깜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천문학을 계산해서 조사해 본 바로는 이 시점에서는 일식이 일어난 시점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오늘날 과학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식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온통 세상이 어둡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주님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규를 하셔야 했는가?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인 저주를 받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고통은 우리 영혼의 고통과 영혼의 저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크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육신의 고통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절규하셨던, 외치셨던 그 고통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한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혼이 저주받고 영혼이 고통받으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어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떡 대신 예수님의 몸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님이라고 왜 부릅니까? 육신으로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함께 태어난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이 하늘에 앉힌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영적으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도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셔요. 천사들도 영이 있어요.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이시고.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성도들도 영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적인 삶이 우리가 그 육의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바로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무익한 육의 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육의 것들은 다 버리나.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바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영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이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살 때도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 여관에 들어가서 방 좀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어요? 만삭이 됐잖아요. 이렇게 만삭이 돼서 그 추운 겨울에 방 좀 달라고 두드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여관 주인 같으면 어떻겠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도 이 임산부들을 이렇게 우대하죠. 지하철을 타도 임산부 자리가 따로 있고, 임산부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임산부는 우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그 기본 상식이고 도덕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도 버림을 받았어요. 임산부가 왔으면 자리 빈 방이 없더라도 우선 다른 사람을 좀 다른 데로 옮기고 해서 여기 사정을 얘기해서 여기 만삭이 되어 있는 임산부인데 방 좀 줍시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없다. 저기 마국간에나 가보시오.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았죠. 헤롯 왕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아이들을 다,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해서 주님은 버림받으신 거예요. 종교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주님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미움과 또 살해의 의혹과 버림을 받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고 주님은 저기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나사렛 동네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빈민촌이에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가난한 동네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어요. 주님은 가족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고향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얼마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주님이? 그 따르던 제자들이, 그 믿었던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믿는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한테도 버림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한테는 배반까지 당하는, 베드로한테는 부인은 받고 저주까지 받는 이런 버림받은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도망간 제자들일지라도 주님은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사랑으로 다시 불러 모으고, 그러나 주님은 참을 수 없었던 것,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을 때 주님은, 그 캄캄한 어둠이 임했을 때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영적인 저주, 영적인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면 그러한 많은 버림과 고통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절규하지 않았던 주님이 이제 이런 절규를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영적인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심판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엘리 엘리라고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칩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나의 아버지여라고 외쳤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하고 불렀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 말씀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저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심판을, 영의 저주를, 영적인 고통을 주님이 대신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것을 받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 것을.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질문의 말이죠. 주님이, 하나님이 왜 주님을 버리셨는지 이유를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그만큼 그 고통이, 그래서 주님은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이 이만큼 고통스러운가를 경험하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한 이 말씀을 외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몇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2장 2절에 1328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영혼의 저주를, 영혼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영혼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형벌이 바로 이렇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똥을 우리 얼굴에 바르고 우리를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똥을 발라서 여러분들 내 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괴로움, 어디에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어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주님이 이 영적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거기 10절에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우리가 다 율법의 행위 아래 놓여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10번, 100번 따져봐도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흙에 기록된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까? 흙에 기록된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흙에 기록되지 않고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단절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괴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것은 바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둠이 임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소금 튀기듯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 그곳에서 받게 될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당부하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리운 자죠. 버림받은 자, 버리운 자.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알아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거듭난 생명을 가졌는지,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임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죠? 자식들이 원하는 걸 왜 다 해주죠? 자식들을 왜 이렇게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낳은 놈인데, 그렇죠?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낳으셨어요? 피값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아이를 낳는 고통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그 산고는 바로 주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산고의 고통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아무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영원의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사탄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찬양을 드려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자기의 삶을 버렸고, 자기의 가족을 버렸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버렸고, 명예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취미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술을 좋아하면 술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담배를 좋아하면 담배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학교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영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일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해이죠. 새로운 해가 1년마다 12달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해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달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새해는 언제죠? 영적인 새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달력을 보고 날을 계수하고 하는 것은 이 육적인 현상들이에요. 1년이라는 건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1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태양이 있습니까? 태양이 없으니 어떻게 1년을 만들죠? 하나님 나라에는 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첫 해가 있고 첫날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새해가 언제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유월절로 말씀을 하셨는데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바로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었어요. 1월이었어요. 날짜로 하면은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이스라엘의 달력의 시작은 이 유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들을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날이 그들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이 유월절이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달은 언제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달력의 시작이 유월절부터 시작이 된다. 왜?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 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유월절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우리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빛이 비추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다 그러고 늘 이 유월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다. 우리의 역사의 시작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가 끝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달력이 만약에 있다면 몇 년도가 끝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달력은 지금 2012년이 됐어요. 2012년.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달력이 있다면 몇 년도까지 이어질까요? 셀 수 있겠어요? 뭐 2만 몇 년? 20만, 2억 몇 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끝이 없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영원이다. 우리의 영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세계는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형제 자매님 이게 일시적으로 형제 자매님이 아니라 영원히 형제 자매예요. 영원히 같이 사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 육신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 된
교회의 성도들은 보기 싫어도 영원히 봐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고 싶은 사람으로 빨리 바꾸세요. 영원토록 어떻게 보기 싫은 사람 봐요? 그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으로 바꿔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영원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 전에는 우리가 다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영원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 그것도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2012년도 바로 이러한 6월절에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시작된 시점을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서 정말 내가 버린 자가 아니구나,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택하신 분이구나, 내가 원래는 버리는 자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버리운 자가 되심으로 이제 나는 다시 택함을 받은, 건짐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해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까지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버림받았던 저희들을 대신하셔서 이제 저희들로 다시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의 삶도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